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지성소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야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감사로 제물을 드리고 내 자신의 삶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론이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개장의 불로 우리를 태우소서. 물두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양하는 제물을 가지고 올려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여 주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우리를 넘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니 함께 하옵소서. 내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를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안 보는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이렇게 기록하신 내 안에 새를 행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자녀와 온전한 주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온 땅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게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예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제단에 모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었던 모든 것을 녹이는 봄을 맞이하여 죽어 보이던 화초에 꽃을 피우며 향기를 내고 말라 죽어 보이던 가지에서 움튼 새싹을 통하여 희망을 보듯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 이 시간에 깨우치는 시간 되어 살아있으나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새싹이 돋듯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무 향기 없이 시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 봄철의 아름다운 꽃보다 더욱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백국교회 성도들이 속하여 있고 만나는 자마다 생동력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 기쁨과 평화를 주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지 않은 자의 입장에서 늘 배려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백국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로 인하여 더욱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쉬며 즐기며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명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많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꿈을 키우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며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순절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였음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에 지금까지의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아 회개하며 더욱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며 이웃을 더욱 돌보아 소외된 어려운 자들을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2년 전에 선교 탐방을 다녀온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낙후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위해 희생하면서 꿈을 키우는 선교사님과 어린아이들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군부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오며 진정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하기 힘든 이때에 바르게 분별하는 힘을 주시옵고 전해지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주의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이름이 가버나움에서 동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 문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늘 일으킨 표적입니다. 왜 거기에서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였을까요?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버나움. 왜 예수님은 표적들을 그곳에서 많이 일으키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왜 백국교회에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왜 백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받을까? 라는 이야기가 다른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붙잡고 내 믿음을 하게 되면 그런 응답이, 그런 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또 다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을까요? 왜 그곳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기에 편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 가기 편할까요?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였고 가버나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백국교회는 예수님이 기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기쁘게 모셔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옛날 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지 않으면 발을 떨어버려서 그곳에 진노가 임하여도 너희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서 제발 믿어주세요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여서 그 사람의 그것을 받고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왕의 명령을 가지고 교지를 가지고 간 그 신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손에 왕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랑으로는 감사하지만 복음으로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갈릴리에 기쁘게 가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곳에 예수님은 기쁘게 편하게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내 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똑같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의원들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가서도 행하고 싶다.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가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예수를 인간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어릴 때 이러이러했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그가 동네에 건설된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밀어 떨어뜨려 버리려고 했다고 누가복음 4장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뿐입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할 뿐입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 들 뿐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간을 보니까 그를 시험하고
그를 대하여 낙심하고 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사람을 보면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사람 보면 낙심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마저도 사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바라본다면 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바라본다면 그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버나움 가나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국교회 성도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도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성도들 안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며 서로 위하고 서로 붙잡아 줄 때 왜 백국교회는 이렇게 영광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백국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순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는 그 명령 하나를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고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이, 같은 역사가, 같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나에 왔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어떠한 성경에서는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이 신하는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의 말은 꼭 좀 들어주시라고,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꼭 고쳐줘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은 꼭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록 왕의 신하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복음 7장 5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의 신하였어요. 당시의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로서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백국교회가,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인정이 되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왜 정말로 이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입을까? 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있을까 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권세를 믿으십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의 그 이웃 사람들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손길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50절을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고 삽니다. 기적만을 원합니다. 그 기적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열매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뿌리와 나무를 튼튼히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가버리는 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뒤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적, 어떠한 기적이 내게 관심이 아니라 말씀이 관심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기도받았더니 나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나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았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국교회는 사람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갈릴리 한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버나움과 가나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사람. 우리 백국교회도 왜 백국교회일까라는 질문 앞에 백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들이고 사람들 사이에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라는 그 간증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그 역사가,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 백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역사, 그리고 백국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사람으로 보면 무너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우리 삶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 굳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예배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백국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가나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